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고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저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실족함 없이 평안함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생명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진리를 보게 하소서.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폭염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성령 강림절 후 7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길에서 짊어졌던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산짓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주신 말씀 따라 세상의 모든 것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처럼 세상의 부귀영화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소원하며 기도하고 다짐했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기에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과 필요세계의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71년 전 뜻이 계셔 정읍 한복판 이곳에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통역자가 되어 정읍 지역의 날마다 하늘나라를 일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고대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래 세대인 교육부서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타이서길로 가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고 동서가 하나 되고 세대가 하나 된 통합의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에서 진행되는 관세 협정이 하나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회에 세워주신 김선영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석권 준비한 호산나 찬양이 천사의 합창이 되게 하셔서 천상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기쁨 얻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주로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를 들으셨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이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서양 사회의 문화와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림을 4개 보여드릴 텐데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에 이르기까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세계적인 화가인 렘브란트, 들라크루와 모로, 고흐 등이 이 비유 속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화폭에 그려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단지 문화 예술의 차원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의 실제적인 법으로도 제정이 되었어요.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나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어떠한 법이냐면은 어떠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고통을 당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자기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지 않는 상황에 있지만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구금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실정법을 이 국가는 내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은 그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사람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비유는 단지 비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정법의 차원에서도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그저 문맥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 가운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사람이 질문한 의도를 나쁜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떠본다는 것으로 이 시험한다는 동사가 얼마나 음흉하고 좋지 않은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누가복음 4장 12절을 보시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다고 할 때 그 시험한다고 하는 뜻과 같은 그리스어 동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사람의 어두운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었죠. 그러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하는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고 예수님은 반문하셨던 것이에요. 그러자 이 사람은 기다렸다는 양 신명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서로 다른 두 율법을 하나로 합쳐서 말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떠보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지 그 예수님의 율법 지식을 이 사람은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네가 잘 알고 있으니 바르게 대답한 것을 행하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여기에서 대화를 끝낼 것 같은데 참 집요하게 다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어요. 율법 전문가가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신분을 이 사람은 확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자기가 옳게 보이기 위한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로부터 그랬듯이 이웃이라고 하는 이 정체를 개념할 때 거리와 혈통의 기준에 따라서 이웃을 정의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방인과 비슷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지점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벌어졌어요. 지도를 하나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35km 되는, 사실 성인의 빠른 발걸음으로는 하룻밤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은 그 높이가 해발 750m 정도이고 여리고는 해저 250m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는 그 경사가 매우 높낮이가 심했고, 또한 먼지와 자갈과 또한 작은 돌멩이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을 잘못 디디면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아주 험악한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적이 드물었고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기도 했죠. 이 강도를 당한 사람이 만든 이 도적대, 강도대는 아마도 길 거는 사람들의 재산을 뺏기 위한 조직적인 일당으로 보입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강도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반대길로 갔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주석자들은 이처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피 흘린 강도 당한 사람을 만나고 피해간 이유를 마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들은 종교인,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은 머릿속 안에서만 작동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고통당한 사람을 보고는 외면했던 아주 냉정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비유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사람인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생각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끔찍한 식민지 통치 정책을 사용했냐면은 외국인들을 그 땅에 들여와서 사마리아 사람과 결혼을 시켜서 그들의 순수한 피를 더럽히는 정책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에는 신앙을 지키지 못했고 외국인과 결혼하여 그들의 피를 더럽힌,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전에 혼혈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치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더더구나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정체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짐승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와 돈을 가지고 여행했던 사람이었고 아마 돈을 벌기 위한 상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달리 이 사람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는 그에게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새한글 성경으로 3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를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픈 거였어요.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가슴 아파하는 마음,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은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로마 식민자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은
아들을 잃은 남편 여인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아파하는 마음은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가 있을 때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쓰라린 마음 아픈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유다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편견으로 대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 그리고 잃은 아들이 돌아오고자 그토록 안타깝게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짐을 풀었습니다. 상처난 곳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어요. 올리브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완화하는 기능을 했고 포도주는 살균 작용을 했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응급치료제로서 올리브 기름과 또한 이 포도주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강도당한 사람을 들쳐업고 짐승에 태운 다음에 여관까지 데려갔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 주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 돈을 사용하십시오. 혹시나 이 데나리온으로도 모자라면은 제가 돌아올 때 나머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값일까?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만 1데나리온은 당시 이스라엘의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의 법으로 따지면은 이틀치 노동의 품삯이 대략 16만 원 이상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맞은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15만 원 넘는 돈을 지불하고 그 이상을 지불할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을 한 사람은 바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전문가에게 이제 질문하신 거예요. 당신이 보기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줍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 율법 전문가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냥 담백하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좋을 것을 끝까지 이 사람은 자기의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입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작고 연약한 백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나머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거였지만 유대 사람들은 이러한 선민의식을 잘못 이해해서 나머지 모든 민족은 어리석고 자신들의 아래에 있으며 자신들은 존중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집단의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냉정하게 피해갈 때 이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선을 행했을 때에도 자비를 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망국적인 병인 이 지역 갈등, 지역 감정이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 전문가에게 이웃은 자국민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었습니다. 이방 사람과 피를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이웃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이웃은 관계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돌로도 너희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혈통의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며 이웃이라고 하는 넓은 이웃의 개념을 그 좁디 좁은 율법 전문가,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도 그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웃이 되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이웃이 누구냐 아니냐 따져 묻기 전에, 그러한 불필요한 것에 논쟁을 하기 전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과 이웃에게 달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을 베풀고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은 이 율법 전문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율법 전문가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결단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의 지식을 묻고자 하는 그러한 암담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와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율법을 달달 외울 정도로 암기했어요.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누구보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시면서 질문했던 것,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해석이 이 사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26절 예수님의 질문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전문가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사람을 인정하셨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율법 전문가고 지식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가 옳게 대답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그 성경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신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는 그러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말씀은 알았지만 네가 어떻게 말씀을 읽느냐, 말씀을 읽는 태도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네가 어떻게 말씀을 읽느냐, 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또 바리새파 사람에 대한 잘못된 기도 행태를 지적하셨죠. 이 사람들은 머리를 길게 구불구불하게 늘어뜨리고 검은 모자를 쓰며 망토를 쓰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귀퉁이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길고 화려한 언변으로 그저 자신의 기도 생활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행하는 기도를 보고 역겨워하셨어요. 그 기도에는 화려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의는 담겨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시장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라 그러셨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너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 앞에 외롭게 단독자로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께 판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시죠.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매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화려한 말을 해요. 자신의 지식으로 가득 찬 그 높고 화려한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기도할 때 어제 한 기도 똑같고 오늘 한 기도 똑같고 내일 한 기도 똑같으니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지루한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백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너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추기도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시간을 내어 기도할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오래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는 안타까운 기도 생활, 안타까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기도와 바른 말씀의 삶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6명이 등장하고 있죠. 지식인이었던 율법 전문가, 종교인이었던 제사장, 레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었습니다. 고은은 1890년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림을 그리면서 강도당한 사람을 자신의 상황에 투여해서 그렸습니다. 이 세계적인 화가 고흐가 만일에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도 강도 만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듯이 예수님에 비추어 그림을 그렸죠. 하지만 그보다 10년 전 19세기 말의 프랑스 화가 모로는 참 특이하게 강도 만난 사람을 예수님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듯 하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강도 맞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청천벽력과 같은 강도 맞은 것과 같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율법 교사들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강도당한 사람과 같은 억울한 인생으로 삶을 마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 3년 동안이나 학식을 배웠던 12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고 예수님을 노예를 팔아먹는 은 30냥에 팔아먹은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비유에서 우리 자신을 여러 가지로 투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강도당한 사람을 피해 다른 길로 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이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본문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이것은 누가복음의 전체 신학적인 특징과 같은 것입니다.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특별히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를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 주인공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된다고 할 때 그저 이 사람이 긍휼하고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너무나 놀라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과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할 때 땅끝까지 나아가고 하는 그 첫 출발점 교두보인 사마리아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미 유대 사람들이 편견과 집단의식을 가지고 무시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제자가 되어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때로는 신앙을 자랑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회피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오늘 비유에서 비록 강도 맞은 사람처럼 몰매를 맺고
옷을 빼앗긴 경험은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마치 강도 맞은 것처럼 너무나 황당하고 속상하게 어려움 속에 빠져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비록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아픈 가족과 이웃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을 바쳐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비유에 나온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로 보일지도 모르죠. 요즘에는 CCTV가 있는데 무슨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강도 맞은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입고 있는 사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교우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그 선한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마음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 기도하고 위로해주며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얼굴빛으로 위로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하는 선한 행위인 것이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읽고 들으며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봉독하는 교우들이 행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신 것은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며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단들이 그러하듯이 말씀으로 사람과 이 사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무릎 꿇고 성령님, 저는 부족하오니 저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가정과 세상에 나아갈 때 생명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의 온 인생을 사로잡혀 들은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내는 복된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기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 하나님, 산과 강과 바다가 불타는 듯이 무더운 여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불충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지치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학업과 진로 앞에 믿음으로 단단히 맞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정아 성도,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귀한 책을 출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부모된 우리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사람과의 피곤한 관계로 주님이 주실 힘을 바라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십자가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문을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근을 멈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복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높이는 불쌍하고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크신 복과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선교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4일 주일까지 하반기 청년들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 대상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기본적으로 청년부에 출석하는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그 기타 장학금은 따로 별도로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보면은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셔서 셋째 주일까지 교역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가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만 수련회가 남아 있는데 자라는 우리 미래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읽는 훈련을 해서 우리 교회와 이 땅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8월 9일까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영원히 영원히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